오늘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로도 되겠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 개인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오늘 이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7년경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미 박해가 시작된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황제가 정신이 창난해진 것은 자기 어머니 생모와 누이와 친척을 다 죽이는 이 악이라 그럴까요? 정자라 그럴까요? 이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의 부를 기독교인이 지켰다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부추겨시켜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하더니 잡아가서 미친 개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십자가에 달아 대역죄인같이, 반역자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자, 존경하던 권사님, 엄마처럼 살펴주시고 할머니처럼 돌봐주시던 그 권사님이 팔다리가 뜯겨 죽는 것을 봤습니다. 큰형님 같고 작은 아버지 같았던 장로님이 아무 죄 없이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조그만 악을 행하거나 내게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가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이고, 저대로 두면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싶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을 과연 지켜야 하는가, 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옳은 명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로마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서신으로 받고 있을 때는 성격이 조금 급한 사람은 바울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기독교인은 정말 착하게 살고, 정말 지금까지 양심에 떳떳하게 살았고, 정말 이들을 축복했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황제를 위해 기도했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대가가 이런 지금 현실, 박해의 현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은요, 받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더 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안 되는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굴도 모르는 저 PC방 알바가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그렇게 저 성도들이 와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청소를 깨끗하게 복도를 해놓으면, 청소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PC방 손님들이 물을 흘리고 가는 것, 그래서 그 물을 밟은, 그래서 신발 바닥에 있는 그 시커먼 때가 물이 젖어가지고 복도에 발자국을 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손님이 뭔 죄입니까? 손 씻고 흘린 물을 밟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PC방 알바가 손님도 아니고 청소 다 하고 난 후에 마감 시간 돼가지고 자기들 청소하면서 복도를 자기 발로 더럽혀놓고 자기 PC방만 닦고 간 것을 매주 볼 때는 속에서 이런 게 치밀어요. 참 괴롭더라고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밉상짓 하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다니는 회사에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이 나이 드신 분이 점심 식사 시간만 되면은 숟가락만 가지고 오신대요. 그리고 늘 얻어 드신대요. 그런데 이분이 돈도 많고 거기다가 잘난 척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드시는 것 자기도 한번 대접하면 좋은데, 자기도 한번 사면 좋은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몇 년째 그러니까 그 회사 전체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리고 보기 싫고 밉고, 노이를 미워할 수는 없고 먹는 것 때문에 그러기는 자존심 상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악 이야기하지 말고, 물론 이런 것도 범주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악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행하지 말고 할 때, 이 악이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뭔가 대단히 좀 특별한 범죄,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악은 카코스라고 해서 나쁜 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밉상짓, 나를 분노케 하는 것, 나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없는 누명을 씌우는 것, 모함하는 것, 왕따시키고 따돌림을 시키는 것, 내 없는 데서 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네가 그러니 나도 너 미워한다, 나도 너 사람 취급 안 한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누군가 한 명에게는 이런 감정을 느끼기 쉬울 겁니다. 왜?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악을 악으로,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때로는 우리는 이보다 더한 일도 만나죠. 정말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깡통에 들것을 훅 뿌리는데 그것이 영상이었습니다. 꽃과 같은 이 처녀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개그맨 박수홍 씨는 자기 친형이 박수홍이 설립한 1인 회사의 매니저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그 수입을 관리했는데, 항상 힘이 하는 말은 이 돈은 동생 돈이니까 쓰면 안 돼, 비싼 거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차도 형이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그 가족이 그랬답니다. 12여 년이 지난 세월 자신의 모든 돈이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사망보험금을 형과 형수와 조카들의 이름으로 들어놓고, 조카들이 이제 삼촌이 죽으면 우리는 부자가 되고 삼촌 재산 다 우리 거야 라는 말까지 듣게 됐어요. 박수홍 군은 좀 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독교, 어머니 기독교 집안에 자라서 사람을 순수하게 믿는 마음, 비록 자기는 디스코테에 가서 놀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착하시겠지, 형과 형수는 내 편이겠지, 이렇게 믿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예계에서도 예의가 아주 바른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박수홍에게 가족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이런 문제가 널려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사람 하나 용서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자녀의 원수가 되고 부모의 원수가 되고 내 앞길을 가로막은 원수가 되고 내 인생을 망친 원수가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안 미워하십니까? 어떻게 안 갚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 이 세상은 문제가 없겠죠. 아마 천사들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이 매일의 문제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겪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안 해주시고 왜 매주 이런 일을 겪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와서 제가 또 닦아놓고 하는데, 지난주부터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그걸 또 해주셔서 하나님 제게 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둬? 여러분,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이것은, 이 명령은 타당한 명령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명령이기도 해요. 착하신 분들, 박수홍같이 의문하지 않고 착하신 분들, 이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반대인데요. 이 착하신 분들은 의문을 안 가지시겠지만 이 명령은 타당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좀 이기적인 타당성을 한번 제기해 볼까요? 복수하지 않으면, 그래, 복수하지 않으면 천사같이는 보이겠지. 그런데 상처 입은 내 마음은 누가 책임지냐? 맨날 들끓는 내 마음은 누가 책임지란 말이야? 하나님이 제거를 해주시려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잊어버려라 이러셔야 되지. 그런 문제는 그대로 두고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것이 현재 분사예요. 진행형이라면 미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선을 행하라,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니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면서 그대로 두시면서 나보고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하시니 이 억울한 내 가슴, 이 상처 입은 내 마음은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하는 이 타당성도 개인적이지만 들 수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면요, 사회적인 타당성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복수를 해줘야지, 만약에 복수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악행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응? 그리고 나에게 계속 할 뿐만 아니라 이래도 되는구나 오만방자해져가지고 세상에서 더 큰 악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군가 잘못하면 응징을 해야만 반드시 세상은 정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지라고 이런 명령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감정적인 문제고 현실에 맞닥뜨리는 문제는요, 그 타당성 자체도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17절 말씀 읽으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행하라. 그래, 악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좋게 여기시고 좋게만 말하셨지,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자, 제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드렸어요. 지금 받는 이 교회 박해 한가운데 미친놈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작은 밉상짓하는, 그것도 매일 하는 그 어떤 사람 꼴보기 싫은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내 마음도 극복하기 어려운 게 이 문제인데, 가족의 원수, 내 인생의 원수, 내 자녀의 원수,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 일은, 미워하지 않는 이 일은 또 이런 일이 말미암아 그러면 이거 나고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고 더 나빠질 이 사회와 나의 상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문제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문제가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했으니까 이것은 악은 아마 일반적인 악일 겁니다. 일반적인 악이 뭐냐면은 일단은 존재가 어떤 존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악이라는 대개 이 존재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줘서 자기에게 이득을 보는, 혹은 이득이 없음에도 악한 즐거움으로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으니 이미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악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밉상짓일 수도 있고, 숟가락만 들고 와서 내 속을 뒤집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집 청소한다고 해놓고는 책임 없이 복도를 발자국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염산 테러나 정말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한 가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전제된 것이 있어요. 이게 적어도 법적 처벌을 받은 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악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살해를 했다 이러면은 잡혀서 그 법의 집행을 받았을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그런 세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죄는 적어도 그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죠. 교묘하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따돌림하고 모함하고 비웃음을 갖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로의 박해도 포함해서. 두 번째, 적어도 법적 처벌이 받을 악이 아니거나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악이라는 거죠. 네로의 박해가 치는 거죠. 상대가 권력. 그러니까 이거 처벌할 수가 없어. 나에게 지은 죄를 그가 받았다면 적어도 그것으로 용서할 수가 있죠. 하지만 처벌받지도 않고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이런 악을 처벌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는 자기를 좋게 꾸미고 위선으로 대하며 존경받고 살아갈 어떤 위선자를 향하여 아무에게도 오니까 그런 사람도 포함. 남들은 다 좋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거야. 남 심정도 모르고 남은 아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자, 이럴 때에 그런 사람조차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으로 갚아야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야이 XX야, 매주 이렇게 복도에 발자국을 내놓는 너는 양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걸 못하잖아요.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지금 참으라. 아니, 참으라가 아니네요.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결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실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악이라는 단어를 아까 카코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런 능력도 주어지지 않은 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십니다. 처벌을 해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보고만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카코스는요, 나쁜, 악한 등의 뜻이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카코스의 원래 의미는 뭐냐? 결핍이라는 의미예요. 결핍이 뭐죠? 영양분이 결핍되었다. 어떤 요소가 결핍되었다. 결핍이라는 것은 없거나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악이라는 것에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행하는 미움, 속임, 조롱, 폭력,
거짓, 그것이 무엇이든 악에 속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 악이 원래 단어는 이건 행위고 나타나는 모양이고, 원래 이 악이라는 것의 본질은 결핍이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결핍되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 무언가가 결핍되어서 내로가 박해하고 있고 그 사람은 밑상짓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나를 감정을 끓게 하는 그 사람은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어 뜻만 놓고. 자, 그러면 이 결핍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그 사람의 결핍에서 비롯된 그것으로 갚지 마라. 이런 뜻이죠. 좀 더 줄이면은 그 사람의 결핍을 나의 결핍으로 갚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폭력이나 미움이나 그 어떤 것들은 지금 내가 악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 악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행위들이지만, 폭력이나 조롱이나 비웃음이나 모함이나 이런 행동이지만 사실은 무엇이 결핍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이 뭘까요? 이 악이 결핍이라는 거예요. 각포스가 결핍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결핍된 거죠? 무엇이 결핍되었나요? 우리 헬라 공부할 때 한번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사랑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사랑이 결핍되었어요. 상대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동상지상을 찾아온 겁니다. 동생을 사랑하면 그럴 일이 없죠.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염산 테러를 할 리가 없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를 리가 없는 거죠.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사람이 숟가락만 들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이 결핍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사랑이 결핍되었다 하면은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생각나죠. 사랑이 결핍되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결핍되었다. 하나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다른 건 선이 없어. 선은 한 분. 선, 악? 그러니까 선이 결핍된 게 악. 선이 없으면 악이네. 다른 말로는 선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결핍된 행동들이 이번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단순히 이거 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이런 말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이 힘든 이야기 명령을 왜 하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는 마음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고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행동을 받았는데 내가 복수를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복수를 하는 순간 나도 어떤 사람입니까? 결핍된 사람이죠. 뭐가? 사랑이, 선이, 하나님이 결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 선을 모르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수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심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결핍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명령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핍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명령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결핍 안 돼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선한 마음이 충만하면 복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분노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혼자 지옥을 경험하는 것, 저걸 갈아먹어야 시원찮은데 찢어도 시원찮은데 저거를 선한 일을 하라니, 선한 일은 좋은 일, 유익한,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유익하고 그런 일을 하라니, 노력을 하라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이런 명령이다. 적어도 이 명령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하는 행위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위를 안 하는 건 나는 못한다. 이 명령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결핍자가 되려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결핍된 자, 너는 어떤 자인가?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여 복수하고 싶은 너는 어떤 사람인가? 사랑이 결핍된 사람인가? 선이 결핍된 사람인가? 참 그런가? 너는 지금 하나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걸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타당성이 제기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내가 살려둔 저 사람이 가서 지금 죽여버렸으면 괜찮은데 살려둬서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수많은 악인들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타당성이 제기되는데, 그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내 앞에 하는 거는 그래 내가 잡는다고 치자. 그래, 너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구나. 이 문제를 너를 미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핍되어 있는 내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고 이해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아직도 난 내 사랑에 가득해서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 사람을 미워할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나아가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신앙의 문제로 풀고 이럴 마음, 이를 이해할 마음을 내가 얻었다고 치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망치고 놔두면 우리 교회를 끝장낼 것 같은 저 정권, 저 내로 저거 어떻게 하냐? 응? 저거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수가 내 거다. 너는 복수하지 마.
말은 내가 복수 안 해도 하나님이 복수할 테니까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타당성의 문제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내 개인의 상처는 어떻게 하는 말인가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 사회의 악을 조장하는 것들을 그냥 처벌 안 하고 두는 건 방조죄가 아닌가? 이거 같이 조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장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죽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내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멸상짓 하나님.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리지 않은 그 어머니, 그 형님, 그 형수, 그 조카들, 내가 죽인들 속은 시원하겠으며 돌아는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적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처벌해줬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지, 처벌도 안 되고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일 때 나의 이 울분과 이 사회에 대한 나의 이 공의의 마음이 불탈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형벌과 하나님은 보상을 행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아무도 안 보는데 청소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기도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심을 알고 갚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갚으실 줄을 믿는 겁니다. 이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처럼, 세상 생각처럼, 세상의 악이 주장해서 달려가고 악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역사의 주인,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 그래, 내가 왜 그걸 못 믿었지? 그래, 복수하려면 내가 지금 그 문제로 있어. 악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만 악이 되어버린 이 문제구나. 나도 지금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결핍될 뻔했구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도록 노력하자. 하지만 이 세상의 문제도 걱정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수해 주실 것이다. 자, 그래도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당한 상처의 이 아픈 마음은 어떡할 거야? 이 마음은 어떡할 거야? 이미 당한 거, 이 억울한 마음, 그쵸? 이거 해결해야 되지. 그래, 앞으로는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결핍된 상태에 대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쏟은 물을 주고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한번 나를 상처 주고 한번 내가 받은 그 상처,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미워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병나요? 마음이 미워 죽겠어. 억울해 죽겠어. 복수를 하고 싶어. 그게 결핍된 건지도 알지만,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불이 나. 안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보면 불이 나. 어떡할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했어요. 20절에 내 원수가 주되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했어. 정 그렇게 복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라는 거예요.
더 선대해. 더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 죽이면 먹이고, 안 되면 도와줘가지고, 네 마음이 안 편하거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머리에 쑥발이 쌓이는 거예요. 응? 지가 다든지, 하나님이 더 심판할 시간이 당겨지든지, 그것이 미워하면서 네가 끙끙 앓고 그 사람을 결국 결핍대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차라리 네 마음을 해소하고 싶으면, 복수를 하고 싶으면 악을 선으로 돌려줘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 싫어하지 마요. 세상 사람을 찢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악이 되지 말고 선을 행해버림으로써 너는 존경받고 너는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수하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풀어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죠? 이 상당히 깨닫기 힘든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가장 행하기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부닥치는 문제예요. 자, 이 명령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줄에 그걸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악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마라 이거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거에 지금 강한 방점이 있는 말씀이지,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같이 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싸울 건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을 보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건강하게 하고 자기를 칼로서 유익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먼저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먼저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 그것은 좋은 일, 선한 일, 숲을 쌓는 방식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방식의 싸움을 싸워라. 원수를 은혜로 갚아라. 세상 사람들은 은혜는 원수로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원수를 은혜로 갚아라,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을 보면 절망하는 것 같아요. 왜요? 세상에 악이 많은 것.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분노합니다. 어렸을 때 바르게 교육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어른들의 세계에 대하여 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직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악을 응징하려고 하다가 악을 행해보는 거죠. 악에게 당할 뿐 아니라 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누구보다도 악을 미워했던 사람이 악의 중심에 있어요. 가장 보수는 어디 있는가? 진보에서 찾아야 돼요. 가장 진보를 행하려 하던 그 사람들이 가장 보수의 꼴통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정치에서도 본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선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그럼에도 정직하고 선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모난 돌이 되라고 정맞으라고 하는 소리와 같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안 당하기 위해서 하다가 악이 되라고 말합니다. 미디어들,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없는 듯한 막 악이 지배하는 장면들을 그려서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 보고 있으면 와, 하나님 계신가? 그 속에서도 선하게 기도하고 있는 무슨 조롱하는 악마의 그 모습들을 이제는 막 그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세상이 조직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되자 기독교인들은 악에 대항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안 싸우는 것만 배웠어. 싸우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거 말이야. 화내지 마라만 알아.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전부 다 착하게 떼주는데도 이 무슨, 물론 이게 뭐 결과적으로 맞아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고찰했던 그 앞에 의미와는 모르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죠. 호구처럼 그냥 착하게만 강요받는, 내 삶의 정체성이나 내가 왜 이래야지는지 그 삶의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저 착하게만,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괴로워하면서 이 싸우는 방법 모르는 거야. 그냥 당하고만 있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미 들었지만 기독교인은 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잖아. 내가 결핍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내가 안 복수도 없고 이 악을 누가 응징해, 이런 억울한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할 거야.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선으로 대갚아주면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분노가 느껴지는 것은 자신으로 자기가 채워졌다는 증거고 예수님을 필요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죽기를 힘쓰고 예수로 채워가는 식으로 싸워야 돼요. 악을 봅니까? 분노를 느낍니까? 그러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 내가 내 자기로 채워져 있고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는 십자가 앞에 이 옛사람을 죽이기를 힘쓰고 예수로 채워나가야 한다. 이 싸움을 먼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핍된 자로 보아야 돼요. 불쌍하게 보아야 돼요. 불쌍한 눈을 가져야 돼요. 나는 반면에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은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나를 저 악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에 물들게 하는 악과 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제자들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믿고 물질 관리도 맡겼어요. 지금으로부터 말하는 총무, 회계 이런 사람이죠.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줄 알고 미리미리 경고합니다. 이 그릇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미리 경고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차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게셋마네 동산에 계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바로 유다잖아요.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사인을 준 거예요. 곧 예수께 나와 이제 파는 거예요. 어제까지 제자였는데, 어젯밤까지 제자였는데, 어젯밤에 성전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이 경고를 해주시고 관심을 주셨는데 그가 끝내 배신하고 나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맞추냐 이거예요. 마지막 파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입을 맞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해놔라. 예수님이 위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악에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친구로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신하지만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로 대하겠다. 네가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친구로 믿어주겠다.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찢어주게. 아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증오의 입맞춤이 아니고 친구야 제발 친구야. 예수님은 왜 친구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것은 벌써 두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유 무슨 메시아야 이러고는 갔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기쁨과 같이 가서 그물 내리라 할 때 그물 찢어지게 잡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대요. 이미 배신하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 이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경고를 주셨지만 3번이나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심지어 그 저주할 때 예수님 눈을 마주쳐버렸어요. 심지어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 울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저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야지. 수제자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닭이 올 때에 통곡하여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하자 겁이 나서 제일 먼저 굴러 달려갑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나면 안 돼! 어떻게 얼굴을 보라고 내가 부인까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제일 먼저 쫓아갔어요. 살아나면 안 돼! 그런데 시체가 없네!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인 것들을 처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버려. 면목이 없다 이거야.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났지만 나와 그는 끝난 거야. 어떻게 더 인간이면 낯을 들고 예수님을 보내야지. 그래갖고 고기 잡으러 가니까 니고데모도 따라가 버리고 요한도 따라가 버리고 야고보도 따라가고 니만 그러나 우리도 다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러고 다 따라간 거예요. 그 새벽에 예수님이 또 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나? 나는 아직도 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부끄러워가 주님 나 사랑하시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은혜의 삶을 받았고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기억지도 안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못 살고 있잖아요. 교회 오면 억지로 오고 하기 싫고 조금 아무것도 못 참고 싸워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악으로 갚지 않으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선으로 대하시잖아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결핍자들과 같이 악을 행한다 경고하시는 게 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내가 받으니 이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증오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채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 힘들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없는 가르무다 있고 수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이 결핍된 사람들을 그들의 악만 보지 말고 그들의 결핍된 하나님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복수해 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인간이라 안 되거든 오히려 선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